깜빡깜빡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면 중요한 약속을 잊게도 되고, 때로는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은 나를 위해서 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깜빡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잊으면요, 우리는 금세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게 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은 이유 없이 답답하고 찝찝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요, 그냥 단순히 지키는 의무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깜빡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기쁨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에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을 고통스러워하며 같이 느끼는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누구를 위함인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상황 가운데 악한 상황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 그 사랑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자아 때문에, 내 고집스러운 완악함 때문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이 시간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탓했던 마음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원망하는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다고 불안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마음들을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십자가를 머리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정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높고 깊은지요, 아버지,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기도 전에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먼저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완고했던 우리의 기준들을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이 마음을 다시 채우게 하시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신실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는 그 은혜들을 세어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들, 완악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셨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이끌어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그 시험을 능히 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우리를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깊은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사실 무너지기 싫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서 오히려 옛 자아들을, 옛 모습들을 깨트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고 싶지 않아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마저 이 시간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던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움직여 주시옵고, 회개
회개하지 않고 남겨줬던 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죄들을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합리화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선택했던 많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완악했던 마음들을 하나님 깨트려 주시기를, 그러면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 우리도 우리 스스로 가운데 이 죄에 인하여서 회피했던 모든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러한 완고했던 죄들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개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인 눈물로써 하나님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한 번 더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듭나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아멘. 오늘 예배가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배, 그렇게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원하시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듭나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우리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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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속죄함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마지막으로 믿음을 다하여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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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택하여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충만히 적셔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는 주님 분들로 주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불로 영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만 드러나시고 주님께서만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도처의 혼돈과 분쟁으로 곤고함 중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저희에게 때를 따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하셨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성령 충만하지 못해
열매가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교육자님들을 통해 선포하시는 기도 올데이가 사순절을 기념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한 주간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가슴에 품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드림교회를 지난 70년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셨으니 악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모든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온전하고 안전한 믿음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0년을 기념하여 준비하는 여러 행사들 온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기뻐하고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치리하여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노년지방 감리사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익의 강건함과 지혜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하심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는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그들을 가슴으로 섬기는 교육 목자와 교육자님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맡기신 사역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항상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죄와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한 광야 소리 없는 바람 거친 공기 속에 외치는 소리 사람들은 나에게 몰려오지만 나는 귀를 닦는 손일 뿐 낙타토록 메뚜기와 꿀 세상의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네 오직 주님의 발자취만 내 앞에 새겨지기를 사람들은 묻네 당신이 그리스도냐 나는 단지 소리일 뿐 주의 신도 들 수 없는 자란네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신다 세상의 장비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리 주님이 오신다 내 눈앞에
요단 강가에 서 있을 때 멀리서 다가오는 주님의 모습, 그분의 눈에 담긴 사랑이 나의 영혼을 녹였네. 손을 떨며 나는 고백했네. 어찌 내가 당신께 세례를 줄 수 있나요? 주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지. 이제 허락하라 그 일을 이루자. 주님이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려 거룩한 영이 비둘기같이 머무셨네.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회개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신다, 세상의 참빛.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리. 주님이 오신다, 내 눈 앞에.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리. 모든 눈이 주를 향해 나가리. 이 외침이 끝나 그날까지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리.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세상의 죄 대신 지신 어린 양 예수. 나는 소리요, 그분은 진리, 내 생명 다해 외치리. 주님 오셨네. 주님 오셨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집사님 딴 때랑 컨셉이 좀 다르죠? 딴 때는 이렇게 부는 거 들고 나오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짝꿍이 옆에 계셨는데 혼자 계시니까 살짝 불안하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같이 계시면 네, 늘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또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주님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속에 동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 나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구별할 예물 드릴 때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리는 가정과 그 기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주인 되어 주시며 저들의 인생 속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그 가정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물들, 그 예물들이 쓰일 때 그곳에 우리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게 초점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속에 동참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부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새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혹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예배 후에 2층 그레이스홀에서 목회자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계단 내려오시면 저희 새가족 위원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으로 저희가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기억하고 또 그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고난주간 중에 있는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거두시던 그날,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몸과 또 그 피를 마시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7시 30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다음 주일입니다. 2부와 3부는 칸타타 예배로 함께 합니다. 또 예배 후에 3부에는 하란 나누기, 우리 이웃과 함께 우리 부활의 기쁨을 또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인데 1층 로비 신청표에 절반 조금 넘는 정도 채워져 있더라고요. 비어있는 시간들 여러분 함께 보셔서 또 기도하시면서 감당해 주시면 좋겠고요. 봄 대신방 우리 목자 마을지기 목양원사님들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야공감 우리 4월 특강이 4월 9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기질육아라는 제목으로 지음 아동심리상담센터 김지혜 소장님 모시고 강의를 듣는데 3월에도 같은 분이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반응,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런 어머니들의 피드백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아이의 친구의 엄마들 같이 오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설립 70주년 우리 영성집회와 또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1시 30분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 우리 밀네 캠페인이 있는데 전에도 했었죠.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카페에 오시는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나 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오시면 커피 한 잔을 이제 우리 미리 채워놓은 이 선불 카드에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저 선불 카드를 쓰면 우리 사무실 쪽에 문자가 와요. 그러면 사무실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가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이어가는 일. 또 하나는 우리 아지트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 커피 머신에 나오는 음료를 후원하는 일인데요. 요즘 통계를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보다 우리 목장 모임하는 어른들이 더 많이 드십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드시면 입금이라도 하셨는데 요즘은 그냥 뻔뻔하게 그냥 드시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뭐 드시면 되죠 뭐. 근데 우리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좀 채워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밀린의 선불카드 충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이신종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퇴근길 응원전도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또 오늘 남천중앙교회 우리 태국 산목장이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 교회와 함께 동행합니다. 영성집회가 4월 24일부터 25일, 26일까지 3일 동안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좋은 집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릴게요. 우리 김준혁 집사님, 노희진 집사님 가정 딸 주셔서 건강하게 잘 출산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계신데 우리가 사는 지역이죠. 우리 남동구청. 말씀 보기 전에 광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늘부터 우리 공원 주차장 유료화돼서 이용하실 텐데 1, 2부 때 저희가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나갈 때 이 결제를 하시는데 여기 굉장히 줄이 길어요. 그래서 저희 주차위원이 이제 결제할 때 좀 도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팔을 내밀었는데 뭐 카드가 안 닿아요. 그럼 또 문 열고 내려요. 문 열다가 또 거기 블럭에 걸려요. 막 이러셔서 저희가 결제를 해드리고, 또 하나는 공원 주차장에 나가셔서 라피에스타 방향으로 좌회전 하시려면 기다리잖아요. 신호 끊길 때까지. 그러면 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차단기 지나서 한 2대 정도만 서 있다가 그 차 가면 또 다시 정체가 되기 때문에 주차하는 위원들이 무조건 차선 방향, 순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안내할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마시고 우기지 마시고 그냥 우회전하셔서 저쪽 굴다리 넘어서 유턴해서 방향을 바꿔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 3주 정도는 최적화시키는 필요가 있을 거예요. 또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근데 최대한 빨리 여러분 불편하지 않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 뭐 예를 들면 뭐 사정 정상기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마침 또 청장님이 계시네요. 예, 이게 1시간으로는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부청장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 네, 이 유튜브엔 다 잘라 주십시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장 16절.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늘 양식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먹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식당 가시면 혼밥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하시는군요. 나는 절대 못하겠다. 차라리 굶고 말지. 이런 분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뭐 예수님 당시에 식당 가서 혼밥하실 일도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예수님은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람들이 혼자 두지 않아서가 문제지 주님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들이 그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쳐보자 그래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16절 보세요. 예수님이 물러서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무리가 몰려올 때 예수님은 물러나셔서 홀로 기도하시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삶의 양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정리해 보면 보통 예수님이 3대 사역이라고 표현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신.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나눠보면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물이 얼마나 많으면 세지도 못하고 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자, 또 하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시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혼자 기도하는 시간. 네,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꼭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예수님께 몰려왔다. 그런데 주님은 뭐 하셨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홀로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는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것이 하늘 양식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래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그 다음 큰 거리, 내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미 받았다. 너는 혼자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교회 안에 부서별로 간담회를 할 때도 있고 또는 그 부서에 봉사하는 사역자분들과 식사를 나눌 때도 있어요. 자, 그렇게 대화하는 내용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대화의 내용이나 깊이가 전혀 다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나라에도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하는 거와 그 테이블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와 야당 대표와 둘이 영수회담을 할 때는 그 의지 자체가 다르겠죠. 훨씬 더 다양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왜 하나님과 1대1로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가? 이거는 그 하나님과 단순히 가까이 있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요. 제가 같이 기도하자는데 뭐 거기서 안 하고 저 쳐다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기도는 옆 사람을 신경 쓰면서 하는 기도죠. 오늘도 우리 김승현 원사님 대표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 대표기도 때 내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건 쉽지 않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회중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대1로 주님을 만나면 진실할 수 있는데, 그렇죠?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의 죄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또는 대중 속에서 때로는 아주 멋진 수식어, 때로는 추상적인 단어들로 우리의 기도를 채워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탕자의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잘 다니는 분들은 자신을 탕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교적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애쓰고 살고 있으니까, 그죠? 교회를 착실하게 다니는 분은 자기가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그 작은 아들이 죄를 범한 다음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거의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자, 내가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두 분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쟤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비교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요만큼은 조금 착한 일도 했잖아요. 변명도 없습니다. 그냥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탕자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래요. 옆 사람 보면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내가 저 인간보다는 조금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만 보는 겁니다. 자, 그 형을 볼게요. 형이 지금 잔치가 벌어진 걸 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야,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한 저 나쁜 놈을 위해서 지금 이 파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형은 누구랑 비교해요? 동생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괜찮아 보여요. 아버지 집에서 재산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좋은 아들처럼 보여요. 아니요, 걔도 탕자예요. 왜? 아버지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탕자가 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고 또 하나는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고. 그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받음 말하는 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다닐 때 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믿음 생활 한참 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중에 디모데에게 너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그 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음에도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이거는 죄가 작냐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조그만 죄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인 거죠. 옆 사람보다 깨끗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섰을 때 정말 작은 죄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자,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그 자리가 우리는 그 회개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거짓과 추함과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 직접 토해내는 시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다윗의 너무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한번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죠. 그리고 왕좌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고난들을 겪어나갑니다.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해보고 도망다니다 지쳐서 잠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 이후에 왕좌에 올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왕궁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지금 변방의 천막 속에 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프로젝트. 이제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때 성 위에서 창문 밖으로 누가 내려다보고 있어요? 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쳐다보며 비웃습니다. 왕이 채통 좀 지켜야지 저게 뭐냐고 사람들 앞에. 그도 그럴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지금 정말 반 정도 내려갔거든요. 근데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놀리라. 뛰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왕인데. 예, 다윗은 그런 순수한 예배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일화. 다윗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옵니다. 그와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치십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동명이인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윗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뛰어놀던 다윗과 자신의 충신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던 다윗.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다윗의 인생의 시간표에서 어느 게 먼저일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죠. 죄인이었던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로 서는 거, 이게 우리의 상식이죠. 자, 그런데 다윗의 사무엘 6장을 보면 사무엘하 6장에 그 예배하는 춤추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만 넘기면 11장에 이 범죄자 다윗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맨날 찬양만 하면서 기뻐하는 예배자, 자,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기도의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 이런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회개가 없는 인생, 예배는 드리러 나오는데 혼자 주님을 직면하는 한 번의 회개의 기회도 없는 그러한 일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을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이 안 되세요? 그걸 나에게 적용하려니까 인정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금 같이 사시는 남편이 결혼 전에 야, 이분이 마이너스 통장 땡겨다가 주식 살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랬으면 결혼 안 했죠. 이분이 퇴직금 통으로 가져다가 가게 계약하고 올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네, 여러분 남편은 그런 분이 없으시군요. 1부, 2부 때 오셨던 분 중에 있어요, 그런 분이. 예,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더 스릴 넘치고 스펙타클한 거 아니겠습니까? 20년, 30년을, 40년을 살아도 알 수 없는 그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잘 나온다고 괜찮은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다윗에게 옵니다. 자, 다윗에게 와서 비유로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양도 엄청 많고 부자예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 그 암양 하나, 새끼양 하나 있는데 그걸 빼앗아 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죽일 놈을 봤나 욕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게 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쭐게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다윗의 마음에는 자, 조금의 죄책감이나 양심의 꺼리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질문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요 시간텀 안에 다윗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예배는 드렸지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끌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춤췄던 그 기쁨은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찬송하고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감격으로 춤추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홀로 직면하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된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다윗은 비로소 주님께 엎드립니다. 시편 51편이 그때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시편 51편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쓴 시래요. 자,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씻어달라고요.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내 뼈가 쇠하여지고 있다고 하나님께 토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다 토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나중에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토해내는 이 시편 51편의 그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세요. 자, 예수님이 그 무리를 떠나서 홀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홀로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와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분에게 임하였고 자, 동시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과 혼자 대면하고 기도한 적이 있느냐? 너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거짓, 우리 가면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가? 자,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 다윗의 껍데기만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 그 은밀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죄의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함의 옷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 길은 생명이 없다. 죽는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이제 결단을 해야죠. 나 좁은 길로 갈 건지 넓은 길로 갈 건지. 동일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시간이 없다면 그냥 예배 시간에 남들이 기도할 때 같이 묻혀서 기도하고 또 남들이 기도할 때 아내가 기도하는 거 또 가족이 기도할 때 그냥 묻어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홀로 그분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 너무나 중요해요. 또 얼마나 좋아요. 이번 주간이 우리 고난 주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린 그 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긴 그 몸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더 정확히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토해내기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죠. 배도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그래서 배밑창에서 잠도 주무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때로는 웃으시고 음식을 드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 체휼이라는 분은 경험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역사,
문제의 연속이에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삶에 찾아오고 일어납니다. 문제의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깊이가 다를 수는 있어도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은 문제가 기본값이에요. 기본 세팅이 디폴트 값이 고난이고 문제예요. 그런데 만일 요즘 여러분에게 아무 걱정 문제가 없다? 그럼 그게 특별한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스페셜한 시간을 보내는 거고, 우리의 기본값은 문제고 고난이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부인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는 그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분인나가 애도 못 낳는다고 괴롭히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한나는 매일매일 가슴에 상처가 쌓여가고 아픔이 쌓여가고 그것이 억울함으로 분노로 쌓여가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 그 분노를 표현하면서 남편이나 또는 이 손 아랫사람 분인나에게 퍼부며 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한나는 가슴 속에 그 분노와 억울함, 아픔의 감정을 다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혼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쌓이는 모든 감정들, 상처, 분노, 억울함, 미움, 이것을 다 토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어떤 분들은 그 짐을 그냥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가요. 또 어떤 이는 자기 인생에 쌓인 상처, 분노, 미움, 아픔들을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다 퍼부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상처를 낳고 또 다른 아픔을 낳게 되죠.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홀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고쳐주십니다. 17절에 보세요. 엘리제 사장이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자리는 근심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전히 과거의 억울함과 분노로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홀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실까? 문제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나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분인나가 기도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나에게 없는 자녀를 내가 가졌어요. 그럼 분인나의 삶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한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괴롭힌다고 내가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 한나의 자리가 늘 부러웠거든요. 이 둘째라는 자리에서 늘 한나의 자리가 너무너무 탐이 나고 부러워서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무기로 사용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분노로 바꾸어서 한나를 괴롭히죠. 만일 분인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자기의 주신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는 알게 될 거예요. 한나를 괴롭혀도 기도하고 온 한나는 아까 그 표현대로 마음에 근심이 없으니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봐요. 자, 성경에 나오는 팩트는 이거예요. 한나는 성전에 가서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화를 주셔서 오셨고, 자, 분인나는 끝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이건 완전 상상이에요. 만약에 한나가 기도하러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은혜 받지 못한 한나와 은혜 받지 못한 분인나가 만나면, 드라마 안 보셨어요? 외국 드라마에선 그런 거 못 봤는데 한국 드라마는 꼭 그렇죠.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웠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싸우지 않아요. 왜? 기도하러 나갔던 한나 때문에요. 여러분, 반대로 또 하나의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한나도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왔어요. 분인나도 기도하러 갔었다면 어떨까요? 아마 둘은 이런 대화를 했을지도 몰라요. 한나가 분인나야, 야, 너는 아이를 낳았지만 너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야, 언니가 잘해줄게. 야, 너도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그럼 분인나도 이제 뭔가 화답을 해야죠. 형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언니라고 그래야 돼요? 이런, 좀 복잡하긴 한데, 뭐 형님 미안해요. 나 때문에 힘들었죠. 뭐 제가 더 잘할게요. 뭐 이런 대화들이 오고 하지 않았을까? 억울함과 상처를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혼자 나아가서 그 고통을 은혜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진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서서 기도하셨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죠.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는 게 습관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도 여기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 하나 던져서 떨어지는 자리쯤 떨어져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때 한 기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예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하셨던 기도,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겁고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서웠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기도는 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내 맘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빠바바바박 얘기하고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다고 끝까지 우기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셔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홀로 선 기도,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기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는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사는 역사, 기도를 통해 주님이 사는 역사가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인생은 늘 억울하고 늘 화가 나 있고, 내 뜻과 계획대로 안 되면 그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의 길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며 참아가는 그 시간을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홀로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홀로, 그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저 종교 행위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 주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벗고 우리의 가면을 벗고 정직의 옷,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결의 옷을 덧입혀 주시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 안에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와 아픔들, 그것을 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 짐을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증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정직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한적한 곳에 홀로 나아가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주며 토해낼 때 우리의 거짓을, 우리의 가면들을 벗겨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 다윗이 세우신 같이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며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의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분노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이 주는 자유함으로 하나님 주는 평강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적한 곳에 홀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죄와 가증한 가면들을 다 토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감추고 거짓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간 정직의 옷을 입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로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분인나처럼 분노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한나처럼 은혜로 바꾸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고치시고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를 통해 매 순간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